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만 아니라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며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살에 매여 살아가곤 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제대로 거하지 못했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까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의 만호에 오고 하소서의 이스라엘 그 보호 생활 못할 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이치를 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린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보라색 촛불을 밝히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그러하였듯이 낮아지고 용서하며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소외된 불의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는 성도님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한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모습이 비참해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심을 드리고는 있는지요? 주님만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움이 있는지요?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헌금에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요?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지요?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말뿐이 아닌지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3년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며 추진하였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서운하고 아쉬웠던 일, 안타까웠던 일, 잘못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 삼아 새해부터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정신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교회 살림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직장, 일하는 일터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데 평탄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재직부서와 자치기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와 자치단체기관들이 총회를 마치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임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 임명된 임원분들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지경을 넓히는 데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솔선수범하고 직분자들은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낮은 자세로 헌신하며 교회 일에 앞장서서 묵묵히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서늘해지고 옷깃을 여미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병상에 계시거나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굳건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성탄 넷째 주 전부터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경건에 힘쓰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이 겨울철 성탄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랑의 냄비를 통하여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경배할 뿐 아니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자 늘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 전부터 이렇게 주일마다 초를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불을 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겠노라, 깨어 있겠노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 그 시대도 지나가 버렸고 이제 바로크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충실합니다. 감정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변화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의 특징은 빛의 조명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확연하게 대조시켰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영상에 떠오르는 렘브란트입니다. 50대 렘브란트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미술 비평가들은 이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 그리고 빛의 마주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렘브란트는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추구하는 미술 작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60대의 렘브란트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든 렘브란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흑사병으로 이미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렘브란트는 세 자녀가 연이어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한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또한 렘브란트는 초기에 미술로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내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이후 가난과 좌절을 겪으면서 더 깊은 인생의 어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암흑 속에서도 렘브란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과 함께 성경이었습니다. 그림과 성경이 이 렘브란트를 붙들어 주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 전반에 깊은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목동들의 경배라는 작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 그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목동이 들고 있는 등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 아기 예수님과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아버지의 두 손의
빛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어둠을 바탕으로 해서 빛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린 작품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빛, 그것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그 빛은 다름 아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둠이 들어져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따뜻하고도 밝게 비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빛임을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졌습니다. 아니 캄캄한 지경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방에 강력했던 나라인 아수르가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에 와 있든지 아니면 멸망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래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았던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과 시리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전쟁도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곳은 또 방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목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 이 지역부터 점령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조차 자신의 고유 영토라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잦은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아수르에 점령당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들어와 살고 있었기에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가장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두워져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비추어진 빛이 흑암 속에 헤매고 있던 백성들만 아니라 희망조차 없는 죽음의 단계까지 비춰질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빛이 이제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라는 단어와 중간에 후에는 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당했던 이 땅이 후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억압과 수탈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지역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사역 중심으로 삼으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4장의 말씀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사셨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이 본 동네, 본거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을 방문해 보면 동네 입구에 예수님의 마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무시받던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곳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어두운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빛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미전도 족속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가 미전도 족속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아시아만 아니라 중동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복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1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깊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나라에 두 젊은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물포 오늘날 인천 그 앞바다에 내리고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어두움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곳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린 이 기도대로 복음의 빛이 우리 민족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과 그리고 가난과 미신만 아니라 비천함으로 가득 찼던 이 땅, 이곳에 어둠은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예수님은 동일하게 140여 년 전에 가난하고 굶주릴 뿐만 아니라 억압과 그리고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나라를 21세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시아의 중심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멸시받던 이 땅이 오히려 영화로운 땅,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에 그것도 마지막 선교의 주자인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만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역은 적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그것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중미만 아니라 남미 그리고 아시아도 여러 어둡고도 가난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동족인 북한이 그러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같은 동족인 북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빛을 우리는 비춰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악한 행태만 아니라 국제 정세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라오스 능에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란 나라가 공산국가입니다. 특히 능에오 지역은 기독교 마을이라고 해서 아예 그렇게 공산당국이 핍박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가고 오는 그 지역들은 다 그래도 길을 닦아주고 심지어 아스팔트까지 깔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만은 기독교 마을이기에 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조차도 제대로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오스에서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아무런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직장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향해 특히 가장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와 라오스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만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자는 빛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에게도 빛이 비치게 된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마태복음 4장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에게도 이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그런 땅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까지 이제 다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성냥불, 촛불 같은 작은 빛조차도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지역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그 빛에 들어가게 되면 드리워져 있는 어둠은 물러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 그것도 큰 빛이신데 먼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 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어떠합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어때야 됩니까? 비춰져야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생명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철저하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참된 평강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것도 충만하게 비치게 되면 오히려 감옥이 아닌 감옥 밖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오히려 기뻐하라 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빛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 빛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과 삶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실 뿐 아니라 치유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도 죽음의 그늘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조차도 어떠합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병은 균이 죽고 소독도 됩니다. 심지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됩니다. 바로 이것이 빛이 가진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겨울철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여러 질병에 걸리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씩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단 말합니까? 우리 육신만 아니라 심신까지도 치유된다고 의사들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어떠합니까? 이런 물리적인 빛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영혼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떠오르는 해, 그 태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안권에 나온 송아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인받아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케 되고 해방케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치유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둠도 죽음의 그늘조차도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생명의 역사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온갖 압제와 고통을 받았던 납달리와 스불론 땅, 나아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만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나아가 온 족속과 열방에까지도 이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발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빛을 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억압당하더라도,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이렇게 해방되고 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소망의 역사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죠. 누구든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듣지도 못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침묵을 가리켜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끄러운 침묵, 수치스러운 침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침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소망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빛을 필요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캄캄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빛을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낸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제 작은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손길까지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까지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만나 그 빛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이제 작은 불이 더욱더 밝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영광까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기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들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을 발하면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허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지역만 아니라 그 심령들 위에까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치유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치유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소망을 품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상에 비친 주님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만 아니라 소망의 역사가 더욱더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심령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만 아니라 라오스 땅, 나아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심히 어두워진 속에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의 여호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현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만 아니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싸우니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조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누구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이제 구영연합 예배가 이제 올해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금요일 날 11시에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교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심야 기도회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백이한 안주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둘째 따님이 저희 교회에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부인 되시는 분도 또 그렇게 종종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이 또 이렇게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홍순철 명예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경남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양용순 은퇴권사님 향년 77세로 지난 1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입관 예배를 드리겠고 내일 9시에 그렇게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인에 있는 곳에서 그렇게 화장을 하면서 모시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조실은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조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조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흑암 가운데는 땅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들을 위해까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만 아니라 치유의 빛, 나아가 소망의 빛까지 비춰주심으로 이제 구원받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이제 그러한 빛을 받은 자답게 이제 세상을 향해 이러한 사명까지 감당해 나가고 빛을 비추는 삶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